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4절로 10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이라 말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게 되어질 때에 남유다는 애굽에게 의지를 하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심판이 있을 거야. 회개해. 그렇지 아니하면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멸망하게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셔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이 살 길은 회개하는 일이요. 그리고 애굽에서 붙어 있으면 안 돼.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오히려 바벨론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세종시로 본다라면 조치원 그런 정도에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예레미야의 조상들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주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그 무리에 이 예레미야는 끼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긴 선지자지만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지만 주류에 끼지 못하는 비주류에 속하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되어지시는데요. 우리 2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어요. 4절도 읽어요.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26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된 말씀 중에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민족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심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수가 잘해가지고 그 민족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도 죄가 없는 민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온 민족이 온전한 믿음으로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느 때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든든히 막아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늘 보셨어요. 지금도 나라가 망해지는 그 시간에 누구를 세우느냐, 많은 사람들을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웃사이드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라는 것이.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나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 탓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금 든든히 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라의 정치에 흔들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리고 사회에 흔들리는 그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이 든든히 서면 그 사람이 든든히 서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네, 지금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럼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그러니까 나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선지자라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잘 못해요. 그리고 주류 속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이 비주류 속에 있는 이런 제사장이에요. 이런 제가 나가서 선포한다고 누가 저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권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기준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으로, 형편없는 내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저의 자녀가 어디 가서 막 비굴하게 그럴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당당하게, 바르게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부모는 기뻐요. 근데 그 자녀가 기죽어 갖고 살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모습과 또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길 힘을 주셨는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며 가면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러 가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비주류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새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습,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내 생각, 내 실패, 이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꼭
코끼리는 상당히 크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채찍을 때리고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길을 들여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등치가 커져도 주인이 채찍만 딱 들으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채찍만 딱 들으면 금세 주인의 말에 들으는 거예요. 사실 큰 몸집으로 그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내가 말 안 들으면 채찍에 맞지, 먹을 거 못 먹지 라는 그 배경 지식 때문에 그 생각에 갇혀서 이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맡기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날도 여전히 예전의 내 생각 속에 얽매여서, 생각의 감옥 속에 얽매여서 그때 했는데 안 됐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그 생각에 갇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사명을 받았는데 슬프대요. 왜 슬픕니까? 못하겠으니까. 우리도 왜 자꾸 올해 이 연초인데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옵니까? 도전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경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둬놓은 거예요. 너는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없지. 너는 소망이 없어. 라는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 아이라. 지금 예레미야 어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린 아이래요. 즉 나는 미숙해요.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어른들, 난 못 배웠어요. 난 늙었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난 똑똑하지 못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하죠. 건강이 있어야지 하죠. 젊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만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다 아이라는 내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맡겨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4절로 15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비주류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나는 또 맏아들도 아니에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부르심에 감사하기보다 자기의 연약함만 보더라는 것이죠.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예,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이요. 함께 읽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러분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그 씨앗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쓰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뱃속에 있는 태아보다는 훨씬 더 활동 능력이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선택하셨다라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나 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이 태아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며 참 좋다. 너를 보니까 참 좋다. 우리를 보며 주님은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내 자녀가 자신 있게 살아갈 때 부모가 좋죠. 어디 가서 막 기죽고 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모습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기죽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이라 말하지 말고예요. 노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무식하다고 말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말하지 말고, 돈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았던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지 너는 순종하며 가며 행동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의 생각에 아이라는 생각의 감옥 속에서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는 너를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를 쓰고 싶어 하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너는 아이라고 말하느냐? 왜 너는 노인이라고 말하느냐? 왜 너희는 여자라고 말하느냐? 왜 너는
어리석다고 말하느냐? 왜 그 감옥에 갇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못해요라는 게 죄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아유 저는 그럼 못해요. 아 괜찮아요. 그것을 겸손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명령하신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할 줄 믿고 저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맞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 부족함에 그 안 돼요. 그 어린아이, 그 물질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 나를 직시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8절을 볼까요? 8절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게 뭘까요? 예레미야가 왜 사명을 받았는데 못 나갈까요? 여기에는 우리들도 다 사명자인데 왜 그렇게 담대히 못 나갈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들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가 무서운 것이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괜찮아. 예수님도 비난받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비난받았는데요. 제자들도 비난받았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목회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욕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비도덕적이라면 문제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내어 쫓아져요.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면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 엄청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 못 놀러 갔어요. 다른 애들이 놀자 하면 그때 놀러 가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잘 서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변화되어져. 그래서 제가 도시로 전학을 갔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넌 순복음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전 MBC에서 6시 30분에 행복으로 초대해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가 MBC에서 나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새벽에 그걸 들었어. 조영규 목사님 샤샤샤샤샤 그러면 밤샤가야 되고 강권하기를 강구합니다. 막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 참 시원시원하다.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조금씩 저도 남 앞에서 이렇게 서기 시작했어요. 예.
주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람을 저도 사람 앞에 말하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두려움을 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내쫓아 주셨어요. 지금도 종종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어느새 제 안에 평안함이 온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내 주머니에는, 내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왜 조금 전에는 두려웠고 지금은 안 두려울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한 것, 아이라라고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만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두려움을 인식해야지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종종 어떤 일이 되면 아버지! 이런 표현을 해요. 때로는 너무 가식적이야. 뭐 아버지, 가짜 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제 의식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네. 두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찾으면 그 아버지가 도와주셔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감동을 딱 들었을 때, 그거 내가 어떡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조차도 없다. 그럼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용서하라 라는 말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가서 전도하라.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하지? 너는 예물을 드려라. 아니, 내 주머니에 그런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했던 것이 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식, 그런 두려움이 딱 올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어떤 용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니까 누가 그 길을 열으시냐?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주셔요. 그런데 지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셔요. 지으라고만 하시고. 짓는 건 누가 지었느냐? 노아가 100여 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었을 때 이제 홍수가 나서 홍수 속에서 노아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지금 막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늦게 오셨어.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얼굴이 이그러졌어. 기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봤는데도. 왜요? 이미 죽었어. 이제 끝났어. 그들의 생각의 틀 속에서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일으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병든 사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죽은 사람까지는 안 된다. 그 생각의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변화시킬 수 없어. 내 자식은 변화시킬 수 없어.
내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만약에 내 남편이 요 정도만 되어지면 바뀔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 주머니에 요 정도의 돈만 있었으면 충분히 주님께서 은혜를 조금만 더 더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내 남편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내 자식은 요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고 노아의 모습이고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돌을 옮겨. 노아야, 방주를 지어. 오늘 우리들 향하여서 너 순종해서 행해봐. 용기를 내봐. 붙잡아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순종하며 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9절,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요. 그런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하게 하였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순종하며 가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가 어떻게 애굽을 이길 수 있어요? 아수르를 이길 수 있어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오래됐나 봐요. 참 이런 것도 그래요. 제 마음속에 이게 이 젠더가 벌써 한 15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젠더를 좀 바꿀 때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깜빡깜빡하네요. 이게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바꿔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내가 다 내다보려고 하니까 성공과 실패를 내가 짐작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가, 선포해.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못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가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절당할 것을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전가할 때 다 받아들였나요? 거절하잖아요. 우리도 순종하며 갈 때에 예레미야도 순종하며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나요? 다 거절했어요. 사실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오히려 우리들도 순종하며 갈 때 지금 형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실패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공자라고 말해요. 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 것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안 들었어. 아, 전도가 실패됐네? 실패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이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쓰셔요. 왜일까요? 그때 주님이 드러나잖아요. 주님이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2026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가요. 아이라고, 노인이라고, 돈 없다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변명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사모님 한번 누가복음 말씀 읽어주실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저들을 찾았는데 저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유와 변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행하느냐? 이유와 변명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순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들을 자꾸 이기며 가고 그 이유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저런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 이유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이유에게 그 변명에게 자꾸 우린 지고 있는 거거든요. 변명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으로 변명을 이기시고 순종으로 용기 내어 나아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순종의 백성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